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고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신경으로 시간을 갖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신앙하겠습니다. 10월 25일 저녁 계실 것 같습니다. 신랑께 큰 목소리로 찬양드리면서 찬양의 가사들이 정말 저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정말 방금 부르신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주님과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알고 지은지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지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선 선배들 결과 나온 분도 있고 나오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심히 주님의 계획을 믿을 수 없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학생들은 곧 있을 동안 분학에서 위해 기도와 공부를 준비할 것이고 이제 설교 될 텐데 설교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잘 듣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준비하신 헌금의 용사 찬송가 539장 예수께 주의 나를 함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 주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선교원금을 드리면서 어려움에 빠진 이웃 나라 또 멀리 있지만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면서 돕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과 또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서 잘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잘 보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시는 충분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중국인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단신입니다. 12월 한 달간 로마서 필사 파일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로마서 필사에 참여한 분들은 다음 주에 필사 파일을 제출해주세요. 12월 말 필사 완료자들 시상도 할 예정이니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9년 중고등부를 성기 임원에 지원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해주시고 중고등부를 위해 자원 없는 마음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고등부 되어갑시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대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한 달을 마무리하는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은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힘써 참석하셔서 2018년 마지막 한 달을 예배로 시작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예배 순서 담당자가 주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전민관 학생, 헌금위원회 이당훈 학생과 이성민 학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주세요.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신자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못 봐줘요.
그래서 좀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그냥 안 둬요. 원래 자는 친구들은 어때요? 잘 그냥 잘 자게 그냥 둬요. 네. 안 깨워요. 깰까봐 걱정하죠. 걔들. 네. 사탄은 성도들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이제 공격해 와요. 그럼 우리 겁나잖아요. 네. 아, 이 사탄이 좀 날 공격, 내가 좀 잘하려고 그러는데 겁내지 마셔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커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첫 번째 사건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죠. 무슨 시험일까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네, 맞아요. 하나님 널 먹이지 않잖아. 네. 네가 굶을 때 하나님 뭐 하셨냐? 제일 먼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거잖아요. 네.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의심을 갖고 오야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가서 세상 영광을 다 가지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섬기면 네가 하나님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 시험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돼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뛰어올라요. 그래서 이 초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네 방법대로 해라. 이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게 뭐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즉각 얘기하셔서 이 마귀들을 이기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럼 이제 되물어서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죠? 말씀. 사탄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요.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마귀의 힘을 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처럼 말씀에 돌아가요. 헬프데스크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사진으로 광고가 나왔지만 저렇게 이제 헬프데스크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실 때 이렇게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생긴 그 카드를 한 장씩 가져가서 이렇게 앞에는 그림이고 뒷면에 이제 백지인데 여기 이제 여러분 성탄절을 맞는 뭐 감사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 성탄절에 대해서 좀 자기가 예수님께 뭐 쓰는 그런 내용도 좋고 간단하게 써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가 돼 있을 텐데 거기 트리에다 이렇게 달아서 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저 뒤에 있는 거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웨스터민스터 소그룹입니다. 98번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그룹입니다. 98번.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러한 의미라는 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또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 예배 가운데 자꾸 뭐 방해하고 흐름을 끊기게 만들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 준비도 잘 하고 기도로 잘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예배를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잘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4절.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저희로 읽으시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먼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주의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은 증거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접붙임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의 대화들을 간절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방법이 없다. 근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믿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죠. 이방인의 사도.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도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보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아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영적인 포기 상태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그런 포기에 대해서 영적 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라니까, 나를 봐. 사도 바울이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셨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겠냐? 내가 그 증거 아니냐? 내가 증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고 죽어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도로 보내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한테는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믿어지니까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중고등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 좀 잘 돌아보시고 혹시 확신이 없고 좀 잘 모르겠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고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고 이러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확신 있는 믿음을 해야 돼요. 그럼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우리 중고등부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렇게 나눴던 그런 대화 사건입니다. 이제 이 대화가 왜 이제 하게 되는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엘리야를 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가 있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그 엘리야죠. 엘리야라는 그 민족의 귀한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350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근의 책임을 다 이제 이 엘리야한테 다 떠미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고 증거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된 신인지 이거를 이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증명하는 사건인데 이 결투를 벌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4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이죠. 무슨 대결이냐?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한 마리씩 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죽여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을 붙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불을 붙이지 말자. 그러면서 너네는 너네 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기도하자는 거죠. 그 앞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신인지 결투를 벌이지 않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한테 기회를 먼저 줍니다. 먼저 해라.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부르고 뭐 불을 내려주셔서 뭐 찬양 부르고 막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 바알은 우상이니까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능력 있는 신이 아니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불러도 뭐 대답이 없는 거죠. 아침부터 점심까지 해도 안 되고 저녁까지 막 소리를 지르고 제단 위에서 뛰고 칼과 창으로 이렇게 몸을 긋고 막 이 피를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나오죠. 돌로 제단들을 쌓고 제단 주변에 배수로처럼 또랑을 다 이렇게 파괴합니다. 또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둔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오라고. 물을 떠와라. 물통 4개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제단 위에다 부으라. 제물 위에다 부으라. 이걸 한 번만 하느냐? 아니요, 3번을 반복해요. 3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단이고 나무고 뭐 제물이고 완전히 다 물에 젖어가지고 다 완전히 그냥 흥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넘치고 차고 넘쳐갖고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각을 떠놓은 물에 다 젖어 있는 그 송아지 번제물은 다 물론이고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아주 그냥 또랑에 있는 넘치던 물까지 다 불이 핥아서 그냥 다 없애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를 맛본 것이죠. 자기하고 대결했던 바알의 형제들 다 잡아가지고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그 잡아서 싹 다 죽여버리는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데 3년 반 동안 이게 가뭄에 찌들었던 이 이스라엘을 기도를 하는데 7번을 기도를 하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제 이 소식이 왕과 왕비에게 다 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 이방 여인인데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이스라엘로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혼탁하게 만든 그 이세벨,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왕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내일까지 너 죽이지 못하면 신들의 재앙이 나한테 임할 것이다. 협박을 한 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급쫄아가지고 완전히 쫄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의 승리와 기적, 기도 응답을 맛본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타나는 그 왕비의 협박을 듣고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이제 광야로 또 도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고 힘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40일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엘리야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저 하나 간신히 남았는데 그들이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 유하나더를 또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열왕기상의 이 엘리야 사건을 왜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라는 게 봐라. 이거 봐라. 엘리야도 온 이스라엘에서 자기만 남고 이스라엘은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구별된 믿음의 사람,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너희도 지금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주셨대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남은 자를 남겨주신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남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부터 중고등부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타협하게 만들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유난 떨지 말고 남들 하는 거 너도 좀 해봐. 너도 즐기면서 살아. 욜로 즐기면서 살아. 술 한 잔 마셔봐. 술 한 잔 마셔봐. 딱 괜찮아. 딱 한 잔인데 딱 한 잔인데. 담배 한번 피워봐. 간지나잖아. 간지나잖아.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성경험도 없냐? 평균 연령이 뭐 초등학생 때 벌써 성경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너 지금 너 몸에 뭐 문제가 있냐? 이 친구들은 다 남자들이랑 잡았어. 여친이랑 해봤어. 엄청 짜릿해. 이러고 나오거든요. 너 지금 좋은 대학 가야지 지금 한가하게 일요일마다 지금 교회 갈 그런 지금 여유가 어딨냐 너 지금. 시험 앞두고는 그냥 시험에 집중해.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한 주 정도 예배 빠지는 거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제껴. 여러분 그렇게 타협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 타협해 버리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전부. 그 한 번이 여러분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한두 번 할 때 문제가 없거든요. 아 괜찮네. 거짓말 한 번 했다가 막 이렇게 벼락이 떨어지고 혀가 뽑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죄를 끊어버리겠지만 그런 심판이 안 나타나니까 예배 한번 뭐 빠져도 괜찮네. 뭐 별일 없네. 죄를 지어도 기분 좋네. 짜릿하네. 여러분 그러다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번이 중요해요. 타협하지 않는 그 한 번.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믿음의 삶으로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괜찮습니다. 구름 과자 마시고 술 마시고 습관이 돼 있어도 중독돼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까지 세상과 타협했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돌이켜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더라도 이제부터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남은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진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여러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야. 버리지 않으셨다. 여전히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하고 이제 이방인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접붙임의 예를 들면서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였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불신앙의 자세로 고집스럽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꺾여 나갔다. 원래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그런 축복된 존재였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꺾여져 나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나무 자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었던 네가 그 꺾여져 나간 그 가지 그 대신에 참 감람나무의 첫 붙임이 되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공급되는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붙임 받은 가지가 꺾여져 나간 가지들 향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뭘 잘하고 탁월해서 접붙임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니네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에 감사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뭐 가오잡고 내가 잘나서 그러니 행위가 있어서 그러니 잘난 척하고 이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20절 말씀처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은 남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죠. 키가 안 큰 사람은 모르겠지만 키 큰 사람들은 위에서 이렇게 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키 큰 사람들 옆에 이제 키 작은 사람들이 서 있으면은 정수리까지 다 보이거든요. 정수리에 땜빵이 있네. 가마가 쌍가마네. 남의 단점이 키 큰 사람 다 보여. 그러니까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높은 마음이 되면 자꾸 남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남의 문제를 보고 남의 단점을 얘기하고 남의 험담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높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심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다가는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상태가 겸손하게 낮은 마음인지 아니면 높은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잘 진단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나쁜 나무였는데 거기에서 찍혀가지고 잘라져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원래는 우리의 본성이 나쁜 열매 맺는 나무였거든요.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접붙임을 받아서 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을 받게 되는데 그게 내 본성하고 다른 거예요. 내 본성.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접붙임을 받은 증거거든요. 더 이상 내 본성대로 살지 않는 인생,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백날 다녀도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교회에서도 지속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본성. 뭐가
뭐가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서 진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본성이 계속 나오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낮아지게 되어 있고 성질이 죽게 되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왜 그래요? 뿌리에서 진액이 제대로 공급되면 그 진액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진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면 원래 있던 내 본성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진액이 채워가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좀 느리고 뭐 이래서 변화가 좀 더뎌 보일 수 있겠지만 접붙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본성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진액은 말씀으로 공급이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액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자주 묵상하고 많이 읽고 그렇게 진액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진액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내 본성을, 악한 본성을 찍어서 제거해 나가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자꾸 반복해서 들리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 본성과 거스르는 일이면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로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내 본성을 거스르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들린 사람이 있을 텐데, 느껴진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깨달으시고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가운데 선택된 남겨진 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남겨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본성을 거스르는,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사람답게 뿌리로부터 제대로 진행을 잘 공급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남겨진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 세상에 무릎 꿇지 세상을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내 바른 길과 진리의 주님을 하나님 역사에 높은 마음으로 나를 끝까지 인생을 되게 하셨다.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저의 앞에 마음, 영성을 바꿔주시고 좋은 방향을 주시고 그리로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의 유혹에 늘 휩쓸리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면서 같이 물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게
있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선택받은 남겨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높은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쁜 나무였던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하나님 거기서 찍혀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리로부터 제대로 된 진액을 잘 공급받게 하시고 그 공급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 단신을 보면서 광고를 했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노란색 파일 있죠? 거기에 로마서 필사해갖고 이게 쭉 다 모으고 있을 텐데 다음 주에 이렇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적당한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등 뭐 이렇게 같이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는 것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같이 보면서 노래도 나누고 도전도 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다음 주에 갖고 오셔서 선생님들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가 진행됩니다. 2018년 우리 임원들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2019년 또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중고등부에서 헌신할 임원들을 또 뽑아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도 하시고 이렇게 총회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회에 잘 참석을 좀 해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12월 1일 날 토요일 날 이제 12월 1일이어서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은 7시에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 5시 그러면은 또 이렇게 사경을 헤매느라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7시 정도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정상인이면 다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때 그래서 하여튼 12월이고 2018년의 마지막 벌상 예배니까 꼭 힘써서 참석하셔서 12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중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이제 뭐 금방꼭 마치고 또 이제 임원들 주도하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게 되는데 많이 좀 참석에 참여해 주시고 저 뒤에 있는 이 카드 잘 챙겨가셔서 이렇게 성탄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메시지를 잘 적어서 우리의 손으로 또 트리를 좀 잘 꾸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금방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